우리 하웅원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늘 설교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 선교사님은 그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스리랑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스리랑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별로 없죠. 스리랑카가 어디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옛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셀론이라고 했던 나라입니다. 인도가 이 반도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도의 밑에 인도양 바다에 섬입니다. 조그만 섬이에요. 그 나라가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글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 스리랑카 나라는 그 면적이 아주 작더라고요. 우리 남한보다도 작아요. 남한이 적은 영토인데 그보다 뭐 거의 반보다는 조금 커요. 남한의 그 영토의 반보다는 조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죠. 아주 작은 나라고 인구는 한 2천만 명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감리교 신학교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9년 동안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특별히 이제 거기 현지인들을 교육시키는 그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시고 또 여러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사역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저기 웨슬리 그 세미나리 거기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 오시게 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준 것처럼 스리랑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하웅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스리랑카 목장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스리랑카는 그 불교가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때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개인적인 일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 잠깐 워싱턴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 찾아뵙고 또 교우분 찾아뵈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왔더니 이제 스리랑카에서 미국까지가 38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는데 이제 38시간 이제 다시 날아가야 되는데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먼 나라입니다. 인도양에 있는, 여긴 태평양인데 인도양에 있는 조그만,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남한의 3분의 2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19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중에 또 귀한 그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 또 연결이 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불가에 의하면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연도 없고 사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 또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 제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도전해왔던 말씀을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리랑카의 사역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거기 있으면 이제 한국에서 불려지는 찬양을 잘 접할 기회가 없는데 단기 선교팀이 온 적이 있어요.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장기 선교팀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듣고 이건 너무 찬양이 좋구나, 선교사의 찬양이구나. 그래서 그 스리랑카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주요 매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소란스러운 세상을 잠시 뒤로 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 지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신 것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서 주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커다란 이렇게 변화의 그런 시금석이 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8장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 안에 너무 중요한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간에 주고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행동들. 근데 이 이야기 전에, 이 사건 전에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첫 번째 배경이 여기 보면은 그 18절이 나오는데, 무리가, 무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였죠. 무리가, 불특정 다수죠.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른 모양이 설명되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더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싼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에워싼 예수님 주변으로 가까이, 마치 저희 오늘 예배당 안으로, 이 아름다운 이 팔각형의 그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곁으로 온 에워싼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배경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더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그 무리의 이야기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적인 것은 그 무리가 자기를 에워싼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워쌌다. 그 에워싼 무리를 보셨다. 세 번째 배경이 중요한데, 어느 날인가 선교지에서 이 말을 할 때 이 세 번째 배경에 제 가슴이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세 번째 배경이 뭐냐면 자기를 에워싼 무리를 보시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이 뭐냐면 18절이 나오는데 저쪽 편으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안타깝게도 성경에 지리적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건너편이니까 이쪽 편이잖아요. 이쪽 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쪽 편이 도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간 저쪽 건너편이 어딘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23절 이후로 배에 오르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금 저쪽 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숫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른 무리들에게, 에워싼 적극적인 그 무리들에게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선교지에서 이 말씀 읽다가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 같으면, 아니면 저처럼 이제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와 있으면, 스리랑카는 기독교가 전래된 지 500년 전에 기독교가 전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근데 기독교가 전래된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500년 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스리랑카에 와서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제 카톨릭이 전해지고 천주교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또 와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제 장로교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오면서 전달되면서 성공회나 감리교가 전달됐어요. 식민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와서 점령한 사람들에 의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500년 전에 전달되었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이 그런 곳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은, 저 같으면 자기를 에워쌀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무리한테 이런 명령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몇 대의 배가 있는지, 몇 대의 배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배를 타고 과연 거기 모인 무리들이 다 저편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 굳이 저편으로 갈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에워쌀 정도로 쫓아온 그 무리들을 다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올라탔다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 23절 이후로 그 풍랑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거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 그게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그 23절 이후의 말씀을 광풍 진압 사건 뭐 이렇게 불러요. 아무튼 그 이야기.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조그마다는 겁니다. 이게 큰 태평양도 아니고 인도양도 아니고 조그만 갈릴리 호숫가예요. 풍랑이 일어서 죽을 정도가 됐다는 거는 배가 조그맣다는 거고 그 배에 탄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했어요. 나 같으면, 선교사 같으면 500년 선교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2%가 채 안 되는 1% 조금 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 선교사 같으면 에워쌀 정도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데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든 답이, 생각이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초대.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지리적으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제가 이제 플러싱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플러싱에서 아스토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이야기, 지리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온 인류를 향한,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한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그 초대. 이게 8장이거든요. 9장, 10장에 이르면, 9장 마지막 절에서 10장 1절에 이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이거는 주님의 초대로 읽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자기를 에워쌀 정도 있는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에서는 안 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이룩하는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신 거구나.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읽혀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초대.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초대입니다. 초대. 우리는 지금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저쪽 편으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러신 것처럼 가기를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주님의 초대란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에 이거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주님이 초대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주님과 무리 간의 이야기가. 근데 그 무리 주님과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이렇게 면면히 보니까 그 안에 전에 잘 몰랐던데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상태, 마음가짐, 다른 얘기로 하자면 믿음의 단계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것은 4가지 단계입니다. 4가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것 같지만 저를 돌아봐도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그 4가지 믿음의 굴곡이 그런 단계에 그걸 이쪽 편으로 보고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단계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읽히더라고요. 몇 가지 단계요? 4가지 단계. 제가 오늘 처음 뵈서 어색해서 이렇게 좀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고. 몇 가지 단계요? 4가지 단계. 아유, 감사합니다. 4가지 단계입니다. 4가지. 첫 번째 단계는 무리의 단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 무리의 단계예요. 무리의 단계는 여기 이제 에워싼,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쫓아왔고 적극성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저쪽 편으로 가자고.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에 있는 단계는 예수님한테 오긴 왔지만, 예수님을 에워쌌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이는 아픈 자식을 살리기 위한 목적, 혹시 저분한테 가면, 어떤 이는 인생에 고민이 있는데 혹시 저분한테 가면 그 인생의 해답을 찾을까, 어떤 이는 풀지 못하는 숙제, 평생 낫지 못하는 병,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귀신 들림, 여러 가지 목적.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무리의 단계는 그런 거예요. 목적함이 있어서 혹시 저분한테 가면, 혹시 저분한테. 근데 그 저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의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무리의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무리의 첫 번째 단계, 무리의 단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처음 단계고 낮은 단계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다 예배당 안에 왔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6학년 때인가 이렇게 사춘기가 왔습니다. 사춘기가.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올해 8순이신데 권사님이시죠. 근데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와서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가 이렇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안 갈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을 좀 보태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기독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잠시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거를 알고 저보고 이제 교회에 그러면 잠깐 이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부모님의 억지로 끌려나가는 교회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중학교 2학년쯤 올라가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토요일 날 만나서 농구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막 재밌게 했는데 그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농구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게임 중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가냐, 시합 중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교회에 가야 될 시간이 이제 학생 예배가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녀봤는데 안 가도 돼. 그래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막 게임을 했어요. 걔가 그래? 그러더니 막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 그러더니 정말 안 됐나 봐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인가 봐요.
그러더니 자기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안 가도 돼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도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중등부 회장이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등부 회장이라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경쟁심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가 회장이면 난 가자마자 총무 뭐 그런 거 하겠다. 갑자기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한마디 더 물어봤습니다. 야, 그 친구가 한준인데 그 친구도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한준아, 교회에 가면 여자 많냐? 한참 감성이 예민하고 이제 이성에 대한 흥미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친구와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무리의 단계죠. 제 자의로 왔어요. 그 전에는 부모 때문에 왔고, 근데 무리의 단계 설명하려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실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무리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주님을 애웠어요. 적극적으로 예배당 안으로 시간을 지켜서. 그런데 돌아보면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목적만 있는 거예요. 목적 중요하죠. 인생에 풀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그거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까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나와 함께 건너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혹시 여기 무리의 단계 계신가요? 잘 오셨어요, 예배당에. 그런데 거기 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저쪽 편으로 건너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혹시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륜이 저보다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게 두 번째 단계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피신 분들은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기관의 단계. 성경에 사람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다만 등장한 것은 서기관, 또 다른 성경에는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의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기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이 다 멸망되잖아요. 나라가 명하고 나서는 공무원을 지칭하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서기관이죠. 서기관이라는 그 직위가 없어지고 대신 이 서기관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연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서기관 또는 다른 성경에 율법학자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예요.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단계, 깨달은 사람이에요. 무리의 단계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거기서 한층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이 땅 위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이죠.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은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는 무리는 침묵했지만, 저편으로 가자 그랬더니 무리는 침묵했지만 예수님한테 성큼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명칭도 선생님이에요.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편입니다. 저편. 근데 이 서기관은 깨달았어요. 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정답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쫓아갈게요. 저와 함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고 거기에 꼭 맞는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유명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엇박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긋나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이렇게 화음을 맞추는 거를 협화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화음이 막 깨지는 거, 막 소리가 안 내는 걸 불협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엇박자예요. 뭐냐면 20절에 정답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성경에서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의 초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것도 초대예요. 초대. 어떤 초대일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선교지시 말씀을 읽다가 제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복의 친구, 자네 그거 아나? 자네가 그렇게 혼장담하고 따라가겠다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 줄 아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네. 그런데 자네 그래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려나? 책망이 아니에요. 초대. 왜 초대하셨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깨달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훌륭해요. 무리의 단계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았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 속을 보셨을 텐데 그 안에 펄펄펄 살아 숨쉬어야만 되는 믿음이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거나 잠들었거나, 말로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천국에 이렇게 갔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더래요. 막 휘황찬란한 천국을 막 환상 중에 구경을 했는데 강가에 잎만 사람의 잎들이 쫙 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들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다. 몸은 못 오고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 속에 진리를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진리는 펄펄펄 살아 숨쉬는 믿음과 함께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펄펄펄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믿음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나와 함께 저편으로 가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단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가요? 제가 믿기는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무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단계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람.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면 베드로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요한이면 요한의 인생이 중요해요. 그런데 익명이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자 중에 한 명. 그리고 여기 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가 있으니까 그 12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 이 명칭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서기관, 깨달은 자. 세 번째는 제자. 뭐가 다를까요? 깨달은 자에서 그 다음 단계의 이 제자 중에 한 명은 뭐냐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번에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걸 직관적으로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자라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시는 초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주님, 호칭도 중요해요. 무리는 나사렛 출신 예수요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니까 나사렛 예수요. 서기관은 선생님, 제자는 주님, 주님, 주님. 제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도 있어서 제 인생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야기하기를 19절에 20절에요. 21절이네요. 제 인생을 보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장례가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장례 중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그 상중인데도 예수님 만나려고 왔던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제가 예수님 쫓아갈게요. 믿음으로 결단할게요.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박하게 요청하시는 걸까? 근데 어느 날 선교지에서 주님의 초대라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의 뜻을 이해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촉구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깨닫고요. 마음속에 믿음도 있어요. 인생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는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빠져나와요. 결단을 하고. 그런데 자꾸 돌아봐요. 머리로도 결단을 해요. 가슴으로도 결단을 해요. 영혼으로도 결단을 해요. 그런데 발목을 붙잡는 그 작은 문제거리, 인생의 문제거리로 자꾸 돌아봐요. 창세기에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 여기 등장하는 제자 중에 한 명. 성경에 이 제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 배에 올랐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주저주저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주저하는 제자의 단계입니다. 선교제에서 이 말씀 읽다가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일까? 성경 말씀이 그랬대더라 이렇게 끝나면 성경 공부고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죠. 나는 어떨까? 저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왜 세 번째 단계냐면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선교지에 선교사 이렇게 왔는데 가끔 발목을 붙잡는 문제를 자꾸 봐요. 그리고 주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사정. 다음 달에 할게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내년에 할게요. 한 5년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선교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19년 쭉 하다 보니까 선교 초년병 때는 잘 몰랐는데, 선교 초년병 때는 몰랐는데 이게 초년병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선교제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림이 2개 있더라고요. 하나의 그림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사역입니다. 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좀 많이 있으니까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거고, 재정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림이 탁탁탁 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이 되는, 이제 좀 노숙해진 거죠.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 그림이 되는 선교 사역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인 또 다른 선교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달리 말한다면 그림이 안 되는 사역이 보이더라고요. 그림이 안 돼요. 저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과연 끝마칠 수는 있는지,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과연 어떻게 한국교회에게 후원하는 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까마득해요. 같이 일하는 현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림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그림 안 되는 사역이 가슴속에 이렇게 왔을 때는 제가 100% 확신이 이거는 무조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3번째, 이 제자 중에 주저하는 제자 중에 한 명처럼 자꾸 주저하더라고요. 주님, 다음 달에 할게요. 주님, 선교 형편 아시잖아요. 내년에 할게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이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면은 제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3절까지 읽어야지 됩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몇 명이, 그 누구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소수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번째 단계인데, 주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 배에 올라탄 제자들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의 단계를 지나서, 서기관의 단계를 지나서,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주저주저한 인생의 문제에 주저하는 제자의 단계를 지나서 예수님 계신 그 배에 성큼 올라탄 제자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커다란 도전이 생겼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주님 계신,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배에 올라타는 것, 이걸 선교학적으로 미시오 데이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여차하든 주님이 계신 그 배에 내가 올라탔는지 안 올라탔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한마디 더 해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주님이 계신 그 배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라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이야기, 광풍 진압 사건이라고 표현되는 이야기가 새로 시작이 돼요.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아버지 장례도 뒤로 하고 올라탔어요. 그러면 거기 형통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폭풍우가 몰아쳐요. 죽을 것 같아. 근데 문제의 핵심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폭풍우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거기 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 그 배에 올라탄 제자들이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정의가 여기 있더라고요. 19년에 30살에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3개월 만에 스리랑카 땅에 가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옳은 사역일까? 지금 내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배에 올라타고 있는지 아닌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보기 그럴싸한 그런 일들, 주저주저하는, 주님 배 타고
건너가시고 있는 거를 뒤로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그 배에 올라타기를 결단하면서 선교지에 있다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미국에 잠시 오고 여러분을 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저와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읽은 소박한 성경 읽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 계신가요? 한국 땅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길, 이왕 예수님 믿고 믿음을 결단했잖아요. 단계가 어디 계신가요? 무리의 단계인가요? 서기관의 단계인가요?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의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인간이라서, 인생이라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계신 그 배에 성큼 올라탄 제자의 단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여러분 돼서 주께서 올라가신 그 배에 성큼 올라타는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그 인도양에서 주님이 이미 올라타고 계신 그 배에 달리 올라타서 열심히 주님 가신 저편으로 열심히 경주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결단했고 이제 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자로 세워주시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여기에 주님이 계신 그 배잖아요. 여기서 내리시지도 마시고 돌이키지도 마시고 주님 손 붙잡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믿음의 단계가 어찌 되든지 주님 계시는 그 배에 같이 올라타서 저편으로 행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양에서도 스리랑카에서도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곳 이 한인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 단계 신앙생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인가 하는 거, 오늘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신앙의 단계로 설교하시는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저주저하지 않고 그냥 깨닫는 정도에서만 그치지 말고 주님의 배에 올라타시기를 주의 이름